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믿는 자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다음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의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음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은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볼 때에 에스겔이 30세가 돼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정확한 어느 왕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아주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면서 참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이 임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첫 번 말씀부터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에스겔이 지금 있는 곳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잡혀왔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와서 이제 유다 있을 때의 선지자로 한 7년간을 활동하다가 다시 또 바벨론에 와서 약 15년간을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에스겔에게 참 소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어떠한 그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전할 것을 이 행위로 바로 즉시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강하지 아니하면 그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그와 같은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하는 그 방법과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 그는 1장에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참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군대 소리와도 같은 그와 같은 그 하늘의 보좌 위에서 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 발로 일어서라. 먼저 이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것은,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이 인성을 얘기하죠.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 너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 할지라도 너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단지 내가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너는 전해야 된다. 이 겸손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인자야라는 이와 같이 부르시면서, 여기 2장에, 에스겔서 2장에 몇 번을 인자야 인자야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와 같이 직접 부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상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이와 같이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여기 그가 바로 인자야라고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때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그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 성령께서 보이신 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바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또 그 발로 세우시기로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거듭나면 볼 수 있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이렇게 육신적인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상태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곤비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힘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십니다. 여기에 에스겔에게만 이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은 지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듭난 성도님들을 일으키시고 그 발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어부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입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도 참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도를 할 때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그동안은
그 구걸만 하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진뱅이조차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서 에스겔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에 또 한 번 하나님은 이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배반한 하는 자에게 보낸다. 이 백성들의 그 상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배반한 자들이었는지, 참 이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눈이 이제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그 볼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우상숭배와 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에게 또 무관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참 아주 이 백성들의 생활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이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죄를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 강하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끌려가기 전에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래 듣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듣고도 이제 임박해서 듣고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넘겼을 때까지도 이 백성들이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우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해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이 백성들이 그러한 이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이 본문에 에스겔을 보낼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참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심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때그때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을 이 패역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는 것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 이 패역한 백성들의 그 모습,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로마서 1장 쭉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거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날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오늘의 이 증상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참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너무도 이기적에 빠져 있고, 디모데후서 3장 얘기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참 이러한 그 부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본질 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기 각자 자기들의 이 맞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만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온통 사욕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들, 정욕들, 이걸 쫓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죄악이 만연하다. 참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당시엔 에스겔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희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참 이 가시와 찔레, 참 서로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죠. 뭐 말만 하면 찔러요. 저 말끝마다 괴롭혀요. 이 가시와 찔레들 있죠. 그 다음에 전갈 가운데 거주하죠. 이 전갈, 이게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걸 4번씩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들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얼굴을 볼 때 참 험악하고 금방 공격할 그러한 그 무서운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그들은 심히 부패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에 그들은 아주 심히 패역했다. 그냥 패역한 게 아니고 그냥 심히 패역했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 선포, 이 전도, 이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여기 우리 생각을 전하면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여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것은 이 책임이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요. 또한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3장, 에스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도전하리라. 여기에 그 악인을 깨우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깨우치지 못했을 때 그 피는 나에게 돌아오고, 그에게 깨우침으로 인해서 그가 악인의 행위에서 돌이키면 그때 좋은데, 그 들은 사람이 자기가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 책임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책임. 그 피를 누구에서 찾느냐?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당시에 그 백성들의 그 심히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얼마나 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과 하나님의 충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하라기보다 간곡한 마음으로 고하라.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에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 패역한 족속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패역하지 말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 자기가 받은 지금 이 책임, 이것에서 회피하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자꾸 변명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9절에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먼저 손이 딱 펴진 거예요. 그 손에 무엇이 들었나 보니까 거기에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은
이 안팎으로 지금 이 글이 써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을 읽도록, 그거를 먹도록, 그리고 소화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여기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통독을 빨리 이렇게 해도 물론 발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화와 같이 보여주시는 그 같은 신령한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것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한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그 뜻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이 있으면 먹어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고 나서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뭐 저 정돈도 안 되는 상태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왔는지, 이 발견한 것, 이 말씀 속에 깨달은 것이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것을 가져가야죠. 범죄자한테 가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가서 얘기하면 헛수고예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기에 입을 벌렸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입을 벌렸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싫으면 입도 안 벌려요. 그런데 먹고 싶으면 자꾸 이게 입이 벌어져요.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나 지금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래서 신령한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굉장한 힘이 되고 우리를 또한 먹었을 때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처음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이 생활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 말이죠. 이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리 되는 거예요. 또 본문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은 뭐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 먹는 것, 이것을 완전히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완전히 섭취해라. 소화해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진수성찬 그 맛있는 것들이 상에 즐비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먹어야 내게 영향이 되잖아요. 만약에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이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겉껍질 하듯이 이 피상적으로 이 단순히 문자만 읽는 이런 것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언행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말과 우리 행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도 못하고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대한다면 아무런 효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이 없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3장 3절에 내가 먹으니 이 먹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왜냐?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먹은 사람의 그 주님과의 이 주님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10절에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거요.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핵 그것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 참 모두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선이 없어요. 또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고 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그 에스겔처럼 우리 또한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소화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